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이제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핏째 먹지 말라. 이때 이 피는 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고, 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핏째 먹게 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데 생명을 통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 생명 사상은 생명에 대한 이런 외경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음식으로 이제는 동물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 생명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고기의 유익만을 누릴 뿐이죠. 그래서 생명 자체는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지 말라. 그리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길흉화복을 이런 우상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것인데, 사실상 고대에서 이 점치는 행위는 굉장히 만연했고, 또 이렇게 신점을 치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점치지 말라 할 때 이 나하쉬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 때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외삼촌이었던 그 라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점을 쳐서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점을 쳐보고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의 5절과 15절에 보면 그 애굽에 있던 요셉이 하는 일이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데 애굽에 있는 동안 이런 점을 치는, 다시 말해서 요셉은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이런 관료들 대신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셉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였지만 또한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 그래서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요셉을 점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상 열왕기상 20장 33절에서도 이제 아합 왕 때 있던 사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겼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좋은 징조를 여겼다 하는 이것도 점을 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고대로부터 왕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족장들의 시대에서 왕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을 성경에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치는 행위, 이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점을 치는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들을
이제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때에 있었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죠?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모쪼록 제비 뽑기라든지 이런 것도 점의 일종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점을 치지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법을 행하지 마라 할 때 이 술법은 아난이라는 말인데 이건 훨씬 더 점치는 것보다 더 오래된,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오래된 행위가 술법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술법을 맨 처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기 전에 구름이 이제 몰려온다고요. 근데 그때 단순히 무지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때 창세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할 때 이 구름이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현현의 증거가 구름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술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나타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마술사들이 뭐 이렇게 뭐 천이나 이런 거로 휙 가려서 없앴다가 또 이렇게 휙 하면 또 뭐 나타나는, 그래서 술법을 행한다 이 말은 나타나게 한다. 그게 뭐 이제 손에서 이렇게 촥 하면 무슨 뭐 비둘기가 나오게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술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술사들이 하는 술법은 눈속임이겠고, 그런데 이 술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도 썼더라.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나타난 구름입니다. 그런데 그게 훗날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임재를 나타냈던 그 구름을 이제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적들을 흉내내지 말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칼을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상하고 하는 이것은 당시에 특히 이제 머리칼을 둥글게 깎는다. 요거는 이제 별을 숭배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둥글게 깎는 그 행위가 하늘을 의미했다고 해요. 뭐 근데 이것은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그것이나 뭐 머리칼을 둥글게 깎는 것이나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이나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의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 행위를 금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까마득한 태고 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미신들이나 이런 술법 그리고 이런 타 종교인들의 이런 종교 행위들이 계속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그러니까 우리들 심리 안에 있는 이런 종교심,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한 실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일을 몰라요. 잠시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인생을 펼쳐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고 문인을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을 보니까 문신과 문이라는 게 바로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또 이런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해하는 당시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또 이렇게 막 이런 그 문신들이 막 유행하는데 그냥 이게 이제 뭐 우연한 행위가 아니라 이런 문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이런 악귀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부적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몸에 문신을 하게 되면 악귀가 와서 내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것을 금하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룩한 여호와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들이니 하지 마라. 여호와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시작과 끝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원형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고 원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해야 하며 또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호하고 변덕스러운 이방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판단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다른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탄 마귀가 이용을 하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렇게 우환을 딱 일으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이제 덤태기 씌워서 하나님이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환난이 왔을지라도 내가 특별히 다른 때에 비해서 뭐 잘못한 게 없고 그런데 우환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어차피 사람은 내가 모를 뿐이지 죄의 원인이 있다.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했던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심각하게 근래에 들어서 느낄 만한 잘못이나 이런 범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없었던 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하지만 그건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만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끝은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아요. 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다 아는 사람이 점을 외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해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고대에서 가장 하나님 신들을 인간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인신공양이었다고요. 몸을 자해하고 문신을 새기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이런 것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막연히 느끼는 이런 신관과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신들과 닮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도 이렇게 연약한 신이 없어요. 신이 돼가지고 말이죠, 사람 모양이나 취하고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고 말이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게 만드는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떠한 종교에도 있지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어떻게 만물은 신을 섬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그런 거죠. 만물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되기를. 그뿐입니까? 성경 안에 나타나는 오래 참으심과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절대로 신답지 않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쭉 열거된 이러한 것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관,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고 잘못된 이런 풍습들을 끊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대로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은 우리의 피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하여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의 풍속들, 이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성경에 게시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거룩한 백성, 이 세상의 종교와 인간적인 지식들을 좇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로 날마다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이런 미신과 우상과 생명을 해하는 이 어리석은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